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도 만들고 한 번 더 반복됐네요. 중요한가 봅니다.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배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보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 끌고 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9절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제목을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무조건적인 선택이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실 이 본문에 대한 그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과연 평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지는 도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리고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외모에 해당하는 내용의 뜻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보이는 모든 행위, 업적, 공로 등을 총칭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외모라는 내용 속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어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기에 다 안주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 업적, 공로 등을 결코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이나 지혜나 능력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불러 모은 32,000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오직 그 중에서 300명만 남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300명은 아마 그나마 그 중에 잘 훈련되어진 전쟁에 나가 잘 싸울 수 있는 정예용사만 뽑았겠지라고 판단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300명에게 특별한 전쟁 용사로서의 기질과 능력과 재능과 탁월한 그런 병사로서의 기질이 있어서 뽑은 것들이 아니라 오합지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300명을 그냥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에 비해서 300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300명을 남기실 때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조건과 외적인 모양새라든지 그들 안에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그 어떤 열정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제고하여서 뽑은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딱 봤을 때에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물을 마셨겠지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대로 물을 마시고 있는 이가 딱 300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택하여 그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 어떤 기특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300명의 용사가 되어 싸우고 싶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 뭔가 있었겠지라는 기특함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외형적인 모습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 속에 우리 속에 뭔가 기특함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선택될 만한 그 백성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거기 때문에 전혀 그거 보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였을 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전쟁을 할 수 없는 오합지졸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강한 용사 300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건 오합지졸 300명인데 그 300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미디안 군대 누구와 13만 5천 앞에 보내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32,000명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을 남기시고 그들더러 몇 명을 상대해서 싸우라고요? 13만 5천 앞에 보내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가서 몰살당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할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 앞에 그 300명 기드온 용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가서 그냥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예 용사가 기특하게도 그들과 대면하여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프루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특한 거 아닙니다. 가서 죽어라, 그래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할 이스라엘 300명이 주어진 전쟁용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아 잘 알 수 있지요. 전혀 들고 싸울 수 없는 내용의 것들을 그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렇죠? 나팔과 항아리가 무슨 전쟁의 기특함을 발휘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이 전쟁용 무기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요, 기마병하며 철갑하며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상대로 뭐 가지고 싸운다고요? 나팔과 항아리, 고작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전쟁용 무기라고 안겨주고 그거 가지고 가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요. 전쟁이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결국 300명으로 똘똘 뭉쳐서 미디안을 처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300명이 죽음으로써 예수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지요.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 믿음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가져온 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염소와 무교병입니다. 그렇죠. 눈을 넣지 않은 빵을 구운 것이 무교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이 조금 특이하죠. 어린 염소, 무교병은 무엇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상기시킬 겁니다. 패스오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만 패스오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5절과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닿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살릴 거야.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가져온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드온의 예물에 여러분의 눈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준비되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물에 감격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 예물을 태우는 것은 그 예물 자체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용거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예물을 태우는 것은 그 예물이 올려져 있는 뭐예요?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태우지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은 그렇게 태워져야, 불로 태워져야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예물도 절대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없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신념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물이 불살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셨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시기 위해서 그 예물이 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어떻게 탔다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하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단순히 염소 새끼와 무교병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온 불에 의해 살라지는 염소 새끼와 무교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워 살라 화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반석 위에 올려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결코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기특한 행위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내용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희생의 제물, 태워진 그 제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알라라고. 오늘 기도원은 기특하게도 자신이 가져온 그 예물이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놓는 것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에 의해서 태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단순한 염소 새끼와 무교병이 아니라 반석에서 나온 불에 의해 살라지는 그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보면은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는지를 절실하게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물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제단에 불살라진 그 제물만 하나님이 흠량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물은 제단 위에 태워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는 그냥 한 마리 염소, 양일 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내용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싸질머지고 온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위는 절대 그 가치가 환산되어지고 계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산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히 거룩한 제단에서 태워지지 아니하면 결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창세전 언약 약속에서만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은 단순히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 의해 살라진 예물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평화가 있고 그 자리에 여호와 샬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쭈루라고 합니다. 쭈루. 그런데 그 의미가 보호하다, 감싸 안다, 품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호와 샬롬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는 장면이 당신이 우리를 감싸 안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이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를 그 당신의 품에서 살려내시는 그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선포되는 그곳에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네 대신 죽고 너를 살려내마 이 약속입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내가 무엇인데 나를 그렇게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이처럼 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할 때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석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는 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나의 산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겠다.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죄인들의 피난처는 반석입니다.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반석 위에 올려져서 그 반석에서 나온 불이 그 재물을 살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 흠령하시는 재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피난처는 반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물을 내어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이 뭡니까? 반석이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고 숨은 바위 틈도 뭡니까? 반석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5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반석이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10장 6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살라지고 죽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현실인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어떤 지성도, 우리의 그 어떤 열심도, 우리의 그 어떤 화려한 재물도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갈급해할 때에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지요.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야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현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 예물을 태웠는데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어지게 될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반석에서 나온 불이 태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제자들이나 또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다 맞아 죽거나 순교당하거나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삶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맥없이 끌려가 섬에 갇히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함께 하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끄집어내주시는, 절대 그 환난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300명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는 함께 하시겠대요. 그들과. 죽으러 보낸 전쟁 속에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실을 경험해야 진짜 사는 겁니다.
그 죽음의 현실의 눈앞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함께 하심의 삶은 너무나도 철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에 불과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조그만 나의 아픔, 좌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투덜대는 것과 사뭇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함께하심의 현실은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을 걷어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그 장애 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현실, 그리고 거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실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겁니다. 미디안 13만 5천 앞에 300명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결국 죽여버리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또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는 이렇게 죽어야만 돼 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네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제대로 죽지 않으면 넌 살 수 없는 존재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죽으라는 겁니까? 먼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수소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네 아버지 집에 수소를 잡아라, 죽여라. 잡아 죽이라는 거죠. 그걸 잡아서 먹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잡아 죽이랍니다.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7년 동안 노략질했기 때문에요 먹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면 다 가져갔어요. 어떤 식으로 가져갔냐면 그 상태를 표현하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가 핥듯이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씨도 안 남기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이들은. 근데 그런 현실 속에 수소가 있다는 건 기적이죠. 어떻게 감추어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시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이나 가축들을 그렇게 소를 핥듯이 다 걷어갑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소가 있었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소를 죽여버리래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명령이잖아요.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요 항상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지켜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갈 때 소를 죽이고 쟁기를 태워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끊어내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도 애굽에서 섬겼던 그 풍요의 신인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를 모형하여 만든 거죠. 그 황소가 곧 뭡니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요 가족의 생계와 생명이 직결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것을 지금 죽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비 집의 소를 죽이라고 하심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생계와 생명과 즉 인간의 구원은 소라고 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가치에게서 비롯되는 그 모든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살려 했을 때는 그것으로 망하여 죽는다라는 사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죽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것이, 그것이 너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의지하여 네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는 망하여 죽는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결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용사와 땅의 용사는 엄청나게 다른 개념이죠. 이 땅의 용사의 개념은 그 소를 악착같이 보존하여서 자신의 생존 무기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살아갈 생활의 필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소는 우리 자손 대대로 살아갈 엄청난 부를 상징하는 재물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인정해주는 엄청난 지혜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용사는 그것을 의지하여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용사는 그것들을 버려야만 하늘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소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실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미디안 손에 붙이신 그 기간이, 그때가 7년이죠. 7년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죄악을 행하니까 갖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삶을 계속 반복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미디안 백성, 그들을 그들에게 붙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멸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멸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남겨졌던 그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도구로 쓰십니다. 그게 사사기 내용 속에는 정교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근데 그 백성들을 들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게 만들고 찬탈하게 만들고 억압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손들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대를 또 하나님 손으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죠. 미디안 군대를 7년 동안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계속 그들을 괴롭히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어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고백이에요.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저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기드온의 고백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해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를 택했다며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며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지켜줘야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스러운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탄원 가운데서도 결코 당신의 뜻을 굽히시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마음 먹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탄원에 굴복하셔서 그들의 의중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울고 불고 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당신은 당신의 계획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이 얘기예요. 결국 이 내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기드온의 300명으로 만들어내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 앞에? 13만 5천 앞에 보내시는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만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사실을 실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진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뭡니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죽어야 그 속에서 산다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늘의 용사입니다. 이 땅의 용사는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지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게 7년 되었는데 그 사사기 6장 1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그 7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죄악의 내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7년 된 누구를 잡으라는 겁니까? 수소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기간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7년 된 소를 잡으랍니다. 그게 첫째 소가 아니고 둘째 소지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첫째 것은 없음입니다. 그리고 둘째 것이 그 첫째 것을 대신하여 그 첫째를 살려내는 형국으로 가는 거죠.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그런 관계 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현실을 직면하여서 그냥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을 실행시키고 우리의 뜻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야 너희들은 내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지 그 사실을 일깨워내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무기력한 첫째를 놔두시고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둘째를 때려잡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 언약이 순수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둘째를 죽이셔야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첫째 것이 회복되어지는 관계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국 그 7년 된 수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사자에 의해서 죽는 거죠. 그 사자가 누굽니까?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의 의지대로 당신이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자가 될게요 라고 손들어가지고 그래 너 하고 하나님이 당첨해 주셨어요?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는 하기 싫어하는 나는 그럴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가족의 관계를 들어서도 그렇고 형편을 들어서도 그렇고 나는 그럴 놈이 못 돼요. 도저히. 나는 그러면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가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난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을 거기다 세우면 어떡합니까? 라고 거부했던 똑같은 형국이죠. 모세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입술이 둔하고 어리석어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거절했던 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형국이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난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기드온을 아니야 내가 하게 하면 너는 하는 거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내 사자로 지명하여 부르면 너는 내 것인 거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시킬 때 너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그 자에 의해서 그 사자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소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것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특함을 가지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한 기특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을 선포하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내가 정복할게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그 하나님의 기운을 좀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내가 그런 주체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그 땅을
정복한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대신 위임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기드온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300명의 용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전쟁용 무기가 아니라 생활용품입니다.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거기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죽어야 진짜 사는 거지. 그 사실을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를 이 땅에서 강한 용사로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막 위대한 자로 등극시키는 그런 주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엄청난 위대한 사람을 등극시키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두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셔서 그것을 죽이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래서 기드온이 300으로 밀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32,000도 너무나 부족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을 대상해서 싸우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지. 너는 나의 도구요 소모품으로 그냥 쓰여지면 되는 거지, 너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직 너는 내 은혜로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네가 살 수 있는 거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의지를 가지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절망스러움이 우리 안에 더 크게 강하게 밀려오게 되어집니까? 오늘 기도하는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으로 밀려 내려가는 현실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전혀 감없는 전쟁에 죽으러 가는 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만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소를 죽여서 그것을 번제로 살라,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의 모든 잔재를 까그리 다 쳐 부수고 용기가 없어 나아지하지 못하고 밤에 할 정도로 그 무기력한 그 기드온이, 그렇죠? 두려워서 나아지는 못하는 겁니다. 맞아 죽을까봐. 밤에 몰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한 척하고 숨어 있었겠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현실의 기드온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그 불구덩이 속에 기꺼이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 수소와 함께 번제로 드리는 삶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25절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노력이 있는가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던가요? 그럴 때마다 과연 그 성령에 순종하여서 내 삶의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굴복하며 순종해내는 그 삶을 지향하여 살아가게 되든가요? 아니지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 죄악 속에 파묻혀서 그 죄악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얄팍한 왕됨의 자존심이 있지 않던가요?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어떻게 지난 세월을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그런 반감은 살지 몰라도 결코 오늘 이 자리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 현실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성도의 현실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더라. 오늘 아침에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현실 속에 직면했을 때마다 그 현실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속에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참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고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내 존재 앞에서 아 이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 은혜의 여정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매일매일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전쟁할 수 없는 무기, 13만 5천과 상대하여 싸울 수 없는 300명의 자리에 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 가시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소모품이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속에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 현실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현실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은 그렇게 새롭게 거듭났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죽음의 현실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지? 우리가 죽으니까, 나의 기득권이 포기되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 기준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니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던 거구나. 성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들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일고 가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속에 우리를 기드온의 300명으로 만들어내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